그 자기의 권리를 빼앗기고도 주님 저에게 주신 비전이 뭐예요? 너네 등 밟고 지나가. 목사님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세요? 아유 주인 씨 왔구나. 같이 좀 볼래 그러면? 자, 이게 주인 뭐죠? 씨 보십시다. 자, 아는 분이에요? 네, 유명한 배우분이시잖아요. 네, 제가 이름들을 다 못 외워서 이경영 조성아 씨, 배우님, 조성아님, 김희성 김의성님, 네. 장영남님, 진경님, 황영희님 뭐 이런 분들인데 제가 그 배우들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오늘 더 깊이 만들면서 이분들 이름 외우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안 외워지더라고. 그런데 이름은 안 외워지는데 그래도 딱 보면 아 이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명품 배우분들이시잖아요. 주인 씨도 잘 아는 분이시죠? 그럼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다들 연기를 엄청 잘하시잖아요. 그러죠. 메소드급 연기로 항상 그러죠. 네, 화제가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제가 오늘 주인 씨한테 얘기하고 싶은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의 공통점이 조연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조연. 맞아요. 명품 조연 배우였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풀네임이 명품 조연 배우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문학의 꽃을 피우고 있고 그리고 인권 시대고 그리고 타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 의식들이 영화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른바 명품 조연들의 약진 시대입니다. 작가들께서도 글을 쓸 때 이제는 단선 구조가 아니라 복선 구조로 쓰는 거예요. 주인공 얘기도 가지만 조연들 얘기도 가고 그 조연들과 조연들의 케미, 주인공과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 다이나믹 이런 부분이 영화를 더 빛나게 하는. 맞아요. 저는 그 조연들의 이야기도 참 재밌더라고요. 아, 대단해요. 오늘은 조금 더 차별화된 시각으로 성경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더 깊이 이야기의 주제는 조연들의 향기입니다. 뭐라고요? 조연들의 향기. 오케이. 조연들의 향기. 우리 한국 분들은 어쨌든 큰 거 좋아하잖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 쓰는 우스갯소리에는 양잿물을 사약을 받아라 뭐 하듯이 돌아가실 것 같은데 양잿물을 먹어도 큰 거 달라고. 그래서 뭔가 주인공 큰 거, 높은 거 이렇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역시 주연 중심으로 그리고 핵심적인 이야기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한 책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담아낸 분들 이야기도 많아요. 그런데 너무 주인공 중심으로 보면 우리하고 너무 갭이 있는 거죠. 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삶하고 나하고는 너무 갭이 있고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삶을 따라갈 자신도 없고 그러면 지레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성경에는 주인공들 얘기만 있지 않고 향기라는 조연들 얘기도 많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런 모습도 있구나. 낙타는 한 바가지의 물로 먹일 수가 없다고 그랬죠? 없어요. 네. 낙타는 장기간 동안 물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한번 먹으면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본문을 보면 리브가가 물을 계속 번갈아 떠오는. 왜? 낙타들이 먹을 물은 그냥 뭐 물 한 컵 갖다 줬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바꿔서 말을 하면 낙타에게 물 먹인다는 소리 쉽게 못하죠. 근데 리브가가 그렇게 엘리에셀을 선대하게 되는데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를 만나는 그 장면이 그 어마어마한 성정을 가진 리브가를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가 좋아서 만났을까. 근데 이야기꾼 제 눈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리브가 그 수많은 여인들과의 만남과 그 수많은 만남 속에서 어쩌면 첫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멋진 만남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창세기 24장 본문인데요.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800km입니다. 800km를 갔어요. 지쳤어요. 그러면 그냥 여관 하나 잡아서 며칠 쉬고 일을 할 텐데 도착하자마자 손을 꼭 모으고 그리고 그 땅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그때 복기를 좀 해보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그 말씀인가요? 그 상속해줄 그게 창세기 아들이 없다. 15장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야, 내가 네 자손으로 민족의 뿌리를 만들어 갈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 저요 자식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엘리에셀한테 이미 유산 상속 계약 다 끝났어요. 이게 15장에 나오거든요. 졸직 이제 잘 가다가 기대와 소망이 있다가 100세가 다 돼서 태어난 이삭 때문에 인생이 엎어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엎어러진 인생의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짓궂으셔. 주인공인 이삭의 부인을 누구한테 시키냐면 엘리에셀한테 시키는 거예요. 네가 가서 우리 며느리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좀 못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무나 만나게 해주세요. 못된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저요 이 집에 소망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엘리에셀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엘리에셀에게 물을 줬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그 모진 그 노동을 제공해서라도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는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나게 된 거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뭐 명백하죠. 엘리에셀은 그 자기의 권리를 빼앗기고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충직한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친구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위대한 조연, 향기나는 조연. 참 한결같은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이야기에는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주인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넘버 2, 넘버 3가 되어도 내가 내 사명을 충직하게 감당하고 또 나와 함께하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빛나게 하겠다. 이 일을 기쁘게 생각하는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도 빛나고 이삭도 빛나고 리브가도 빛나게 된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제 눈에는 성경은 주인공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누구도 있다? 조연도 있다. 그렇죠. 조연도 있다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백발의 노인 2명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뭔가 이게 기름인가요? 네. 기름을 붓는 장면이에요. 예. 누굴까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옷이 좀 특이하잖아요. 네, 이게 뭐죠?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 에봇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예. 그리고 위에도 금으로 된 왕관과 비슷한 게 네. 있죠? 예.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모세겠네요. 그렇죠. 모세와 아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레위기 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민족의 영도자, 지도자는 누구냐면 모세예요. 네. 그리고 아론은 넘버 2, 넘버 3 혹은 그림자 뭐 이런 느낌인데 레위기 8장에서 모세가 아론을 성별시키는 거예요. 본인이 민족의 지도자고 군 통수권, 백성을 통치하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종교적으로 백성들을 먹이고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의 권위를 누구에게 주겠다? 아론에게 주겠다. 준다. 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켰어. 그럼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왜 이러세요? 아론 형은요 아시다시피 제 옆에서 그림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할게요. 이럴 수 있는데 레위기 8장에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부드럽게 순적하게 아론에게 제사장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달린 슬라브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제목을 모세가 아론을 성별함이라고 하는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 모세하고 아론은 형제지간이에요. 3살 많은 형입니다. 모세가 뜻이 뭐죠?
물에서 건져내다. 오케이. 네. 물에서 건져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형이나 누이하고 같이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80세가 다 돼서 출애굽을 시키게 되는데 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요 그거 못해요. 저 입술이 뻣뻣해요. 저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걱정하지 마. 너 못한다는 거 잘하는 사람 있어. 네 형 아론 내가 너한테 붙여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시점부터 80세가 다 돼서 성경 말씀에 적극적으로 모세와 아론이 동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 이전의 내용들의 개연성을 본다면 그 쉬운 노정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민간인 신분이고 모세는 왕자 신분, 그것도 애굽의 왕자 신분인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아론하고 모세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충돌 없이 같이 동행하는 모습이 일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 다 대단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모세가 아론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리더십 이상으로 아론이 리더십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점이 특이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목사님. 모세가 시내 산으로 그때 여호와라 이렇게 만나러 올라갔을 때 아론이 이제 백성들이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 이렇게 만들 때 그렇지. 그거를 이렇게 허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백성이 3,000명 정도 되는 백성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렇죠. 그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같이 계속해서 모세와 이렇게 동행할 수 있었던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죗값을 찾지 않으셨을까 싶거든요. 대단하시다.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죠. 당사자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거죠. 결국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아론을 찾아와 가지고 모세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신을 만들어 주라. 그래서 이제 금붙이 다 받아가지고 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난리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그쵸, 깨지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 3,000명이 죽어요. 그러면 정치적 책임이 됐던 도의적인 책임이 됐던 아론도 뭔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지도자였잖아요. 예. 근데 모세가 그것에 관해 침묵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론이 여전히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길을 이어가요. 그리고 이런 맥락 속에서 아론 또한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파라오와의 싸움에서도 모세 곁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아론이 끊임없이 모세를 백업해서 모세 뒤에 있는 그림자의 신분을 자기의 사명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넘버 2, 넘버 3, 동역자, 그 다음에 조연 이 역할들을 아론이 감당을 해내게 된다는 거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대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직무를 감당할 때 흔히 알고 있는 시작점이 이제 레위기 8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모세가 주저함이 없이 아론에게 이 모든 권리를 위임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같이 그림을 보셨지만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들 예배 끝날 때 축도하시잖아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데 그 축도의 그 기원 시작점이 아론과 연관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론이 온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권리와 축복권을 주시게 되는데 그 축복권이 작동될 수 있도록 모세가 또 격려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역시 그 외로운 40년의 기간 동안을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홀로 걷지 않게 하고 아론이 모세를 돕고 또 이후에 모세는 아론을 격려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야말로 이 두 사람의 행보도 위대한 조연들의 향기를 드러내는 좋은 샘플이 될 수 있겠다. 그렇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자기 생명처럼 사랑을 해요.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골리앗이 다윗 손에 죽죠. 그래서 백성들이 말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러니까 이제 사울이 속이 상한 거예요. 야, 쟤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아우 사울 못된 사람이네 이럴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어요. 사울의 나라가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적통인 요나단에게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후계 문제를 걱정하고 네. 있었군요. 그런데 요나단을 위태롭게 할 신흥 세력이 등장을 했으니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윗을 내가 제거하지 않으면 내 아들이 피해를 보겠구나. 내 아들이 나라를 이어가지 못하겠구나. 이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거꾸로 말을 하면 요나단은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이 아버지지. 자기에게 나라를 주기 위하여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을 어쨌든 미워하고 쫓아다니면서 그로 하여금 왕의 위를 잊지 못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네. 잘된 일이다 싶고 그래도 아버지밖에 없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다윗이 17세에 기름 부음 받고 13년 동안 쫓겨다니다가 이제 왕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구약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소위 말하는 레퍼런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약관의 나이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적어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난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이해인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계속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윗을 돌볼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다윗을 미워한 사람이 제가 송파구 사니까 송파구청장이 아니에요. 대전시장이 아니에요. 다윗을 미워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려 한다면 그 편에 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못 쓰지. 네. 왕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딱 한 사람 손을 못 댈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왕의 아들. 그렇죠. 자기 피부치고 배 아파서 난 그 생명 같은 아들이 아버지와 다른 결을 간다? 너무너무 슬프지만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오묘한 것 같아요. 와. 그 어려운 길을 누가 걸어가냐면 요나단이 가요. 같이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십광야에서 숨어 있을 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요나단이 찾아가요. 내 아버지도 알아. 이 나라가 내게로 오지 않고 너에게로 간다는 걸 알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나라의 두 번째 왕은 내가 아니라 너고 네가 하고 혹시 나한테 기회가 있다면 내게로 올 거야. 그래서 쉽게 말을 하면 네가 1번이고 내가 2번이야. 내가 2번이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증과 하나님의 복심이 너에게로 갔다는 걸 누구도 안다? 아버지도 안다. 근데 아버지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도 그 마음이 허락지를 못하고 네.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 먹었나 모르겠지만 어떻게 온 기회인데 아니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줘요? 안 돼요. 그래서 사울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면 내가 기꺼이 조연할게. 내가 기꺼이 넘버 2 할게. 내가 기꺼이 너를 돕는 사람 할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너 미워해가지고 누가 보면 너 죽을 것 같은데 너 안 죽어. 왜냐?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격려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돕는 조력적 역할을 할게.
이 고백을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요나단이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요나단의 성품 때문에 다윗이 용기를 낸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 주인 씨 얼굴을 보면은 걱정도 근심도 없는 주님의 딸처럼 보이는데 저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깊이로 회차를 더해가면서 본의 아니게 저 살아온 날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많아요. 주인 씨도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잘 이기면 좋지만 우리 스스로 잘 이기지 못할 때는 아마 더 깊이를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은 새벽 예배를 꼭 하실 것 같아. 제 마음에. 그러면 오늘부터 새벽 예배 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도 요나단 같은 동역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붙여주세요. 제가 막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시련의 땅에 섰을 때 그래서 너무 슬프고 막 눈물이 날 때 누군가 저를 찾아와서 꼭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요나단 같은 조력자를 저에게 붙여주세요. 또 반대로 말을 하면 하나님 제가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요나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 그렇게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모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더 깊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은 다 인생의 그 요나단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과 요나단은 되게 그냥 일반 친구가 아니라 언약 관계에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친구가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저한테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목이세요. 교목인데 가끔씩 제가 이제 좀 시험까지는 아니고 뭐 재미삼아서라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김 목사, 난데 100만 원만 붙여. 그럼 우리 친구가 어디다 쓸 건데, 왜, 언제 갚을 건데 이렇게 안 물어봐요. 왜 돈 필요해? 그래서 필요하니까 붙여달라지. 그러면 친구가 그래요. 바로 보낼게. 그럼 제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실없는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100만 원 붙이라면 붙이는구나. 묻지도 않고. 네. 그 친구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 때 되게 용기가 나고 보고 싶고 그립고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주인 씨도 그런 분이 있어요? 있죠. 정말 감사하게도 요나단과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 친구들 덕분에 제가 어려울 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성도들께서도 정말로 주인 씨 말 맞다나 요나단 같은 동행, 요나단 같은 동역, 요나단 같은 조력 이 놀라운 역사가 내일부터 열려지기를 원하고 아멘. 조금 더 나가면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요나단 왜 하나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셔서 아멘. 요나단 같은 조력자도 보내주시지만 하나님 제가 요나단을 할게요. 아멘. 그렇게 좀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림을 보시고 어때요? 정말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마 이 그림을 누군지 모를 거예요. 두 명의 남성인데요. 그런데 둘이 막 골똘하죠? 네. 뭐 노는 모습은 아니죠? 네. 뭔가 막 종이를 열심히 일을 펼치고 하고, 뭐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고, 네. 하죠. 이게 누구의 그림이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그림입니다. 주인 씨는 뭐 바울은 잘 아실 줄로 믿고 바나바는 어떻게 잘 알아요? 바울의 동역자 아니었나요? 그렇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 프로그램이 더 깊이. 좋아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구간에 초대교회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막 신나게 막 이제 전개가 돼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네. 막 잘 전개가 되다가 사도행전 7장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쵸. 네. 그래서 분위기 좋다가 초대교회 신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따르다가는 돌에 맞아 죽는 수도 있겠네? 그래서 사람들이 쫙 흩어지게 되죠.
그 흩어지는 과정에 두 번째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인데 이 안디옥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구레네 사람을 비롯한 사람들이 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귀에 복음으로 들어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실을 듣고 안디옥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안디옥을 넉넉히 책임질 수 있는 탁월한 지도자를 보내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파송이죠. 담임 목사를 급파해서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행히도 바나바를 왜 파송했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써놨어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저는 강대상에서 몇 번 얘기했어요. 성도들한테.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저는 착한 목사이고 싶어요. 요즘은 착하면 바보가 된다잖아요. 우리 옛날에 흥부놀부 덕유피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고백하고 살아요. 제가 착한 목사였으면 좋겠다. 근데 바나바를 급한 이유가 뭐냐면 바나바의 인품과 성격이 착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기서 더 뭘 얘기하겠어요? 인품이 착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왜? 사도행전 2장 43절의 폭발적 초대교회 출발은 성령 충만으로 일어난 거예요. 네. 성령이 불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기적이 시작된 건데 똑같은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안디옥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한 불덩어리를 가진 사람이 어디를 갔습니까? 안디옥을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얘기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역동적이고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나 혼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같이 읽은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로 가는 그 안디옥에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길리기아 다소라는 저 꼭지점 해안가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바울을 데려옵니다. 바울이 거기 가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제 표현으로 경력 단절 중이에요. 경단자. 아, 경단자라고 하는구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많이 사랑하는데 우리 그 친구들만 보면 눈물이 나는 게 기업들이 신입사원들을 뽑질 않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경력 단절입니다. 경력이 단절되면 자기의 직무가 이어지기가 어려워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담메색으로 가는 길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요. 네. 만나고 이제 눈 멀고 눈 띄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를 가요. 그 광야에서 3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영성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3년 동안 경력이 단절된 것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자기 나름대로는 이 정도면 됐다 싶어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됐다. 내 옛날에는 주님을 따르는 자 핍박했고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이 있고 감말리엘의 문화생이고 헬라 문학, 히브리 문학 출중하고 내가 킹왕짱이었는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경력 다 끊어졌는데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모인 막 그리스도인들이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안 했어요.
반발했죠. 네. 우리를 죽이던 자야 이러면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그러니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고 말을 해. 그래가지고 팍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요 급하게 다시 고향으로 보내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 그럼 몇 년이에요 합치면? 13년. 13년. 그렇게 오래 있었군요. 13년을 경력이 단절된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답답하고 내가 어쩌다가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났을까. 주님 만나서 잘 나가던 내 인생 완전히 절단났다. 그러게요. 전 세례받고 바로 그렇게 사역을 한 줄 알았어요. 주님 저에게 주신 비전이 뭐예요? 도대체 담에색에서 굳이 저를 만나셔서 저를 주님의 제자로 부른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이방인 전문 사도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을 전문으로 선교하는 사도로 세우셨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바울 안에 있는 자신의 그 비전과 사역을 위한 그 진한 눈물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끝내고 첫 관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알거든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의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면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천부장들이 가두면 로마의 시민권 내보입니다. 야, 로마법으로 재판해. 니들 나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천부장 중 하나는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시민권을 갖고 있네? 혹시 너도 돈 주고 샀니?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원래 로마의 시민은 아니지만 돈 열심히 벌어서 돈 벌어 샀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돈 주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이었어. 로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걸출한 인물인지라 이 인물 데려오잖아요. 긁어 부스럼 되는 거예요. 이 인물을 데려오면 바나바는 불보듯 넘버 2가 되고 조력자가 되고 주연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조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그런데 바나바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바울을 데려와서 사역을 하는데 성경 말씀 말하기를 불과 1년 만에 안디옥 교회가 수리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 유명한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네. 그 시작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것인데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발생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은 많은 성도들은 바울은 생각하죠. 바울이 막 3차 전도여행을 했대. 로마에서 순교했대. 막 바울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바울의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 무려 13년 경력이 단절되고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고 굳이 그 사람을 왜 데려와? 라고 하는 정서적 흐름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의 은사, 그의 달란트, 그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너네 등 밟고 지나가. 너 내가 한번 헌신해 줄라니까 내 등을 밟고 올라가. 그렇게 등어리를 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 참 탁월한 조력자였던 거네요. 예.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오늘도 부목사님이 방송국 저를 도와주러 오셨지만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선배로서 담임 목사의 소망이 있다면 언젠가 때가 됐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로 파송되어지시고 어떤 일을 할 때 결정적 순간에 내가 내 등어리를 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하여 능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하여 외연의 확정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하여 내가 사명을 감당하며 힘이 있기를 원한다. 그 힘이 뭐냐면 군림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사랑하는 동역자들. 우리 요즘 목회자들이 목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나가실 때 정말 결정적 순간에 제가 한번 등어리를 내주고 싶다. 그런 소망으로 사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계기, 성경을 읽으면서 또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들려주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고민을 가지며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에 저희가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바울도 대단하지만 바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그 뒤에 있던
바나바라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바나바가 뒤에서 그렇게 힘있게 바울을 지원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들이 거침없이 시작이 되었다. 아멘. 바울의 실력을 알아봐주고 바울의 은사를 알아봐주고 넉넉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배려한 바나바의 조력, 바나바의 조연, 기쁘게 조연한 거예요. 내가 주인공 못하더라도 조연 기쁘게 할게. 그래서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게 된 거죠.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나의 친구들에게 요나단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제가 엘리에셀이 또 제가 아론이 그렇지. 또 요나단이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자리와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요나단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말하면 얼마든지 요나단이나 바나바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시련과 연단은 있을지 몰라도 실패는 없다고 믿는 목사예요. 아멘. 살다가 아플 수 있어요. 그거를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연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자존심으로 선포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없다. 아멘. 우리가 시련을 감당하고 연단을 감당하는 노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엘리에셀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요나단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아론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바나바를 보내주시고 혹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서 절망 중에도 시련 중에도 소망을 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는 그런 조연의 향기를 줄 수 있는 멋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고 또 내일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뜻밖에도 주연 중심이 아닌 조연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결을 시청자들에게 보여드렸고 그리고 그 조연들의 향기나는 삶을 보면서 성경 참 재밌다. 그리고 내 삶에도 주인공이 아니어도 주연이 아니어도 훨씬 더 빛날 수 있겠구나. 또 남은 삶도 그렇게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깊은 얘기, 더 뜻깊은 이야기를 준비해서 만나겠습니다. 주인 아나운서도 그렇게 잘 지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